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솔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에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에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앞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위엄과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경외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 이것이 오늘 엘리후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26절에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은 높으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햇수를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밝히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적인 격차가 무한히 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라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하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분은 천둥을 통해 목소리를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눈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폭풍우를 통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부풍을 타고 오는 그 추위를 오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입김으로 얼음을 얼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물과 너비를 줄게 하시는 습도를 조절하고 번개로 구름을 흩으시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하면서 서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14절 이하, 37장 14절이죠. 그 이하에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어떻게 태도를 취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5절 이하에 보면 번개가 번쩍이는 것, 겹겹이 쌓인 구름, 따뜻한 남풍으로 인해 의복이 따뜻한 이유, 이것을 네가 아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지금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욥의 지식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무지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구름장같이 궁창을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대한 한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 너는 하나님 앞에 무지한 존재이고 무능력한 존재야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인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득력 있는 말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가. 자연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의 그 적대적인 교만한 태도를 내려놓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그분께 경외하는 태도를 취하라 라고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엘리후는 분명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높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엘리후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자신은 예외로 그렇게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가끔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성경에 통달하고 있다. 나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경을 평생을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때로는 내가 씨름을 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말씀을 연구했던 그 말씀조차도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새롭고 낯설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태도가 그 삶의 지배를 하게 될까요? 성경을 낯설게 보지 않고 너무 자신만만하니까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겠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게을리하게 될 것이고 그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대할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위험한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후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맞으세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맞죠.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를 지금 오늘 2023년 지금 12월 15일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완전하게 행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 중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주권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두렵고
굉장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듯한 그런 분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포기하게 되겠죠. 그분을 담아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후와 같은 태도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 주권자이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당장 시행하기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를 담아내시기로 하시는 그 은혜의 통치로 바꿔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내시기로, 우리를 담아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의 결핍과 연약을 채우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만한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자연의 법칙, 당신의 능력, 당신의 어떤 속성, 그리고 정의와 공의, 이대로만 이 모든 것들을 시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그 법칙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유로운 뜻과 그리고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와 능력이 우리를 위하고 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엘리후의 말처럼 너는 고난도 없어야 하고 너는 실패도 없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 그리고 인간의 완전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도 설 자가 없게 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게 돼요. 그 자리에는 우리의 자격과 공로만 남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엘리후의 말은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될 뿐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은혜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돼요. 정의로 설명될 수 없는 것, 그리고 조건에 대한 보상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다 설명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들이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아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맞으세요. 그런데 당신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당장 심판하는 것 대신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전지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다루어내시는 그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엘리후와 같이 그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 안에 우리를 통제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맡겨져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심판에 처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바꾸어내시고 오히려 새롭게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을 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